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주제가 5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또 역사하심과 인간 타락, 구원, 거룩하심이었다. 모세오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써져 있느냐? 창세기에는 우주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성조들의 역사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그래서 모세의 죽음까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천지창조부터 시내산 도착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중점으로 기술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에서 핵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지도력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일에 그 지도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도력이 바뀌어요. 어디서부터 바뀌냐면은 신명기까지만 모세의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까지 이 신명기에서 기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는 이제 다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모세오경의 중심적인 것들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와의 또한 약속이 있었죠.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는 약속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또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이 창세기 15장을 가면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17장을 가보면은 17장에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 와서 돌판에다가 새겨주고서 또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중심이 선택이에요. 누구를 선택해요? 매번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의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선택을 하시면서 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선택되어졌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이 모세오경의 중심적으로 기록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일어난 70명이라는 그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을 허락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결국은 하다가 400년 만에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출애굽을 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행하는 이제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시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것을 살펴봐야 하냐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고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의 구성에서부터 첫 번째 창세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근데 그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태초에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시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이가 그 지으신 것들을 또한 다스리시는 이시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 또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권세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 하나에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조물주, 심판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가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38절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아들의 뜻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이 뭐냐? 3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창세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담을 창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의 창조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결과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담이 왜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시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은 화영검을 둘러서 이들을 내어 쫓으라. 왜 내어 쫓으라 그래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24절 마지막에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요. 여기서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기 때문에 생명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럼 생명을 먹을 수 없는 자는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만 사는 아담이 될 수 있는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지니까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자를 낳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우리가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죄의 사람을 계속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타락한 그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 죄성을 가진 형상을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죄인은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리고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완전히 인간의 전인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14절을 가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이 오실 거를 작정하시고 아담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죄지은 아담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와야 되는 아담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예수님을 닮도록 지었다라. 아담이 범죄한 것이 로봇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거예요. 아담을 동역하게 한 거죠. 그걸 동역하게 하고 아담이 그냥 순종 하와가 주는 대로 그냥 그걸 먹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로 준비되게끔 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죠. 하지만 아담이 그것을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실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그 법을 하나님 자신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을 부활하시면서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조물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그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신 것이 이제 창세기의 대략입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면서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에도 똑같은 약속을 또 하시지만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4절에서부터 5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약속을 하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많은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가보면 우리 8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룩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 약속에 이것이 표징이다라고 10절, 1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을 누가 같이 세우겠다고 하시냐면 19절을 가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 이삭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했는데 이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보면은 이삭이 누구를 말하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같은 3장의 26절을 가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놓고 28절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을 수 있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졌다. 이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한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왜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였는가?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요. 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했느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다시 말하면 죄의 사람들이 그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아직은 니네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세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비교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꽉 찰 때까지 애굽의 종살이를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악이 찰 때까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사는 고통의 순간을 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4대가 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죄악이 가득하고 나면 4대 만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 말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비록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어지세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내가 묻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내게 준 약속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는 뭐를 얘기하나? 모세의 사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뭐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막 이렇게 재앙을 많이 내렸나? 마치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애굽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앙을 내렸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가장 강대한 나라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번성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풍성한 재산을 누리고 무명을 누리는 이러한 혜택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드시니까 그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제가 자세하게 그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위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왜? 여호와의 신이 모든 그 애굽에서 있는 신보다 크니까 그 여호와를 따라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살던 애굽이 그때 문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타 민족들도 그곳에 와서 있었고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무엇으로 봤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이 너무나 판이하게 구별이 된 것을 보았어요. 고센 땅에는 개의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 이방 족속들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도 잡족들도 다 따라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10가지 재앙만 본 게 아니라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걷는 이적도 봤어요.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일 있던 날을 우리가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유월절 패스오버이라는 의미는 피를 볼 때에 어떤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뭐가 지나갔다? 사망이 지나갔다.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었다는 얘기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다 잘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그 가정에 내려갈 수 없도록 기업이 내려갈 수 없게끔 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망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이 뭐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죄로부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사망을 사망 권세자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사망 권세자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도 하는 마귀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은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한 거예요? 사망 권세가 패스오버
지나가겠다. 우리에게서부터 죄가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로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잘못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사망 권세자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사망 권세자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끌려다녀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라는 걸 허락해서 오직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줍니다. 그들이 왜 무교절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할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안 넣은 떡만 갖고 나왔어.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반죽하던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더 이상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때 그들은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형성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 좀 살펴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는가. 애굽의 탈출과 함께 광야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사흘 길을 가서는 물을 얻지를 못했는데 자,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런데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자, 이제 광야를 딱 들어가면서부터 무엇이 그들에게 시작이 됐냐면 여호와의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무슨 시험이 시작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는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안에 쓴물이 있는 거를 발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발견하죠. 내 안에 이 쓴물은 뭐예요? 쓴물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 윗물과 아랫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쓴물은 윗물이겠어요? 아랫물이겠어요?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그러니까는 어디서부터 온 물? 세상의 땅에서부터 온 물. 땅에서부터 얻어진 지식들. 땅에서부터 얻어진 많은 이론들, 논리들, 지혜들. 이런 것들로 우리 심령이 꽉 차 있죠. 생각에도 땅에서 얻어진 물들, 내 마음에도 이런 걸 마셔서 늘 마시잖아요. TV 보고 마시고, 인터넷 보고 마시고, 뉴스 들으면서 마시고, 누구하고 또 얘기하다가 들어서 마시고, 세상의 것들만 마시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구원의 길은 이제 시작이 돼서 여정은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물이 싸우는 거예요? 윗물이 들어오니까 윗물,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는 아랫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건 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나면 첫 번째 증세가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도 모르겠거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뭔가를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고 이게 성경의
까만 글씨가 있고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뜻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발견되는 건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내 힘으로는 이거를 알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잠부터 오죠. 장을 넘기기가 어렵게 그래도 졸지 않고 사모하면서 읽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나는 마태복음을 몇십 번 읽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만 읽다가 무슨 성경이 이래 누가 누굴 낳고 읽다가 지겨워가지고 스탑해.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되지? 그러다 딴 데를 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쉬운 게 예수님 얘기 있는 게 낫지. 마태복음 1장부터 또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또 펴. 그러다 1장을 못 넘기고 또 접어.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장만 아주 그냥 몇십 번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이 드디어 성공을 해서 마태복음이 넘어가서 요한복음까지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을 때는 그냥 맨날 뭐가 이래 그러고 접고 접었는데 정말 그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게 완전히 내 심령에 찔려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뭐가 뭔지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은 바로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나무를 지정했대요. 나무가 많은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 한 나무가 뭐예요? 한 나무를 거기다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도의 말씀, 그 복음이 내 안에 던져지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의 빛이 열리면서 내가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 꿉꿉했던 내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당한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만난 광야에서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갓난 어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과 같이 너희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알아져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이 뭐였죠?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16장을 가보세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 출애굽기 16장. 자, 우리 3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 아론을 원망한 말이 이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배불리 먹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 차라리 내가 있었던 게 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양식이 없을 바에는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될 거 아니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 일이 지금 급박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왜? 육체의 양식이 더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나? 우리 시편 78편을 가보세요. 15절부터 보죠.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밟으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남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이 출애굽기에서 이들이 물 때문에 대적을 하고 양식 때문에 대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또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을 때 17절로부터 19절을 보면은 지존자를 배반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고,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순간에 나오는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이 지존자를 내가 배반한 게 돼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육체의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육체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8장 6절을 가보면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근데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체의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을 가보시면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또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냐면 물이 없을 때면 불평불만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반석에게 명령하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시험했느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민수기 20장 24절을 가보시겠어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아론은 이제 죽을 것이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아론과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고 반석을 갖다가 땅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 거는 맞았어. 물이 나온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32장을 가보겠어요. 신명기 32장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사실 물만 냈으면 되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세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그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은 신약에 살고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값없이 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신명기 33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우림과 둔밈은 제사장이 의의 흉배 속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두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레위의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경건한 자들은 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의로 하는가를 마사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 말씀에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반석에게 명화해서 물을 내라 그랬으면 명예했어야 되는데 분을 냈어요. 모세가 분을 내고 반석을 쳐서 결국은 반석을 2번 두들기는 일이 있었죠. 첫 번째 친 거는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으로 명령해 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건데,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치는 그러한 일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편 95편 8절에는 이 무리바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가 완악하게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말씀이 우리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너무나 가벼운 말씀 같은데 완악했다. 뭐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의가 드러났다. 자기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누가 들어갔어요? 내가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출애굽기 17장 가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리바에서 그들의 범죄가 끝나고 났는데 8절로부터 무슨 일이 나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면서 어떤 게 더 집중을 해서 그들에게 온 거예요. 육적인 것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이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가로막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런데 이 아말렉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17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대요. 맹세를 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의 후손 중 조상은 에서요. 에돔 족속인데 그 아말렉이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망령 때 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이 없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와 같은 계속적인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냐? 육체의 계속적인 시험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왜 했나?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시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광야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누구도 당했어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고 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광야로 이끌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내몰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누구에 의한 시험이에요? 마귀에 의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는 얘기는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마귀가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 죄의 속성, 죄의 사람, 네 육체의 사람이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다 이겼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험이 다 이겨졌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서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을 보시겠어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는가.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 응답을 할 텐데 그 응답을 하는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여기서 말한 열매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앞절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만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말라지게 되어지고 불에 살려지게 된다. 저주받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